오늘 시편 46편 말씀 붙들고 함께 묵상하고 하나님 주신 은혜 같이 붙들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표제어에 보시면 고라 자손의 시라고 되어 있고 그 옆에 이어서 인도자를 따라 알라못에 맞춘 노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알라못이라는 이 단어의 의미는 정확한 뜻을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다만 성경에서 쓰이는 어떤 용례와 어떤 문맥들을 볼 때 노래의 어떤 한 방식이나 음역 또 관련된 음악 지시어 이런 것들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해석에서는 높은 음역 혹은 여성이나 소녀들의 소리와 관련된 어떤 연주 방식 이런 것들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46편의 이 말씀이 예배 공동체 안에서 그 공동체 안에서 불렸던 노래였다라는 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 되신다라는 것을 찬양하고 노래했던 겁니다. 매우 강한 확신의 말들이 오늘 본문 가운데 넘쳐나는데 그 자세한 내용들을 본문 한 절 한 절 보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을 봅니다.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여기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고백했는데 적어도 세 가지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라고 고백했습니다. 피난처라고 표현한 것을 보면 위험이 없는 것이 아니라 위험이 있는데 이 위험이 있을 때 바로 그때 숨을 곳이 또한 있다라는 그런 말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폭풍이 오지 않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폭풍을 만나도 폭풍이 와도 그 폭풍 속에서 안전히 피할 곳, 숨을 곳, 그 안전한 곳이 있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우리의 힘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 힘의 모든 것들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힘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시인 또한 하나님을 나의 힘이라고 고백하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을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멀리 계셔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고난과 어려움을 그저 구경하시고 관망하시는 분이 아니라 어려운 그 가운데에서도 찾을 수 있는 도움, 우리에게 다가온 그 어려움과 문제 앞에서 도움을 구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부르짖을 때 늘 가까이 계시는 그러한 하나님으로 오늘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 인생에도 환난이 있고 또 그래서 그 환난을 만날 수 있지만 그러나 먼저 하나님께 피하여 그분의 도움을 얻는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또 2절과 3절은 매우 극적인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2절과 3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땅이 변화하고 그 다음에 산이 흔들리고 바다가 솟아오른다. 바다가 뛰는다. 지금 말씀드린 이러한 것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견고해 보이는 것들,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견고하다라고 느끼고 보여지는 그러한 것들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무너지고 있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을 것 같은 산과 땅이 흔들리고 요동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우리의 삶의 자리로 가져와서 보십시오. 우리가 안정적이라고 믿었던 것들, 결코 이거는 흔들릴 수 없어라고 생각하고 기대했던 것들, 그러나 그것이 흔들리고 무너지는 때가 반드시 우리에게 찾아오곤 합니다.
그것이 건강이든 믿었던 사람들이든 혹은 경제적인 어떤 문제들이나 혹은 나라와 민족 자체도 때때로 우리 앞에 흔들리는 것을 우리는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3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절대로 결코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으리라 생각했던 그것이 흔들리고 때로는 그것이 완전히 무너질 때에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땅이 흔들리지 않기 때문이 아닙니다. 산이 안전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 되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땅이 흔들리는 것을 보고 바다가 뛰노는 것을 볼 수 있지만, 그러나 그때 우리는 그보다 더 크시고 더 온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의 믿음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시편 46편 4절로 넘어가 보면 이 4절부터는 앞에서 보았던 것과 다른 장면이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앞부분에서는 바다가 뛰노는 장면, 산이 흔들리는 장면, 이러한 모습들을 보여주었는데 이제 4절부터는 한 시내가 흐르고 있습니다. 한 강이 흐르고 있는 장면입니다. 4절을 보십시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세상의 파도는 요동치는데 하나님의 성에는 어떻습니까? 시내가 흐른다. 그러니까 그 시내는 고요하게 잔잔하게 흐르는 그런 물을 말씀합니다. 세상에서 바다가 막 폭풍을 치면서 막 요동치는데 하나님의 성에는 고요함이, 평안함이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다가 두려움과 혼돈을 상징한다면 하나님의 성을 기쁘게 하는 그 시내는 바로 생명과 평안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하나님의 성이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그 성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 그 성을 지키는 군사가 많아서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그 성에 계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성이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의 소망입니다. 오늘날 교회를 보십시오. 교회가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건물이 든든하게 세워져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와 사람들이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도 아닙니다. 재정이 넉넉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교회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가정에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인생이야말로 흔들림 속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고 붙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5절 마지막은 이렇게 말합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밤이라는 단어는 늘 성경에서 자주 불안과 두려움, 공격, 그리고 기다림의 긴 시간을 나타낼 때 밤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어둠. 그 어둠 속에서는 어떻습니까? 앞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어두우면 그 앞이 보이지 않아서 앞으로 갈 수 없고 헤맬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문제가 더 커 보이고 내 마음의 불안한 염려들이 더 크게 요동치고 흔들려 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새벽에 도우신다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들은 밤을 통과해야 하고 그 밤이라는 어둠의 시간들을 보낼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밤이 끝나지 않는 밤이 아니라 반드시 새벽이 오는 밤이라는 것입니다. 새벽은 어둠이 끝나고 빛이 시작되는 그 시점, 그때를 이야기합니다. 특히 고대 전쟁에서 성이 포위되면 그들에게 가장 두려운 시간은
그 밤, 어두움의 시간, 그 밤중입니다. 그 밤은 매우 두려운 시간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언제 어디서 적이 쳐들어올지 공격해 올지 알 수 없기에 그 포위된 그 성 안의 사람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밤이 있지만 그러나 그 밤은 반드시 끝이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은 반드시 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새벽이 와서 그 포위하고 있는 대적들을 상대할 그 때가 반드시 온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밤이 길어도 새벽은 옵니다. 어둠이 깊어도 하나님은 도우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 자기 자녀를 결코 버려두지 않으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중요한 후렴이 반복되고 있는데 7절과 11절입니다. 7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만군의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또 11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여기서 만군의 여호와라고 표현한 것은 모든 군대와 권세, 그 힘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위에 계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또 시인은 하나님을 가리켜서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야곱은 어떤 인물입니까? 그는 처음부터 강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오히려 그는 속임수를 쓰는 사람이었고 큰 두려움 가운데 있었고 말 그대로 그는 너무나 연약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야곱을 붙드셨습니다. 그 야곱을 붙드셔서 야곱의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언약의 은혜로 붙드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가르쳐주기 위해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는 부르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야곱처럼 연약한 인생입니다. 우리도 야곱처럼 연약한 인생이지만 그러나 그 연약한 인생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은 연약한 야곱과 같은 인생과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혼자가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도 가정도 우리의 인생도 비록 작아 보이고 연약해 보일지라도 결코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처럼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라는 이 두려움, 이 고백이 우리에게 몰려오는 그 두려움 가운데서도 우리를 하여금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비록 상황이 변하지 않아도 문제가 다 해결되지 않았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이 오늘 우리를 붙들어 주는 것입니다. 이제 시편 46편 마지막 부분에서 하나님은 그야말로 모든 전쟁을 그치게 하시는 분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9절을 보십시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10절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하나님은 전쟁을 끝내시는 분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람의 무기와 힘을 꺾고 인간의 모든 교만한 싸움을 멈추게 하는 분이시다. 특히 10절에는 가만히 있으라라는 이 말을 했는데 이 말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인간의 모든 교만함, 그 분주함 그것들을 다 멈추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뜻인 겁니다. 내가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그 마음들을 지금 내려놓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을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라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붙들지 못하면 우리는 불안과 염려로 두려움으로 그래서 더 분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해결해야 한다라는 압박이 우리에게 더 강하게 힘있게 우리를 눌러오고 쫓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붙들면 다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아는 사람은 두려움 속에서도
멈추어 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길 수 있고 하나님의 높으심을 우리는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11절은 7절의 말씀을 반복하면서 끝이 나는 겁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결국 우리의 마지막 말은 바로 이것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 중에서 특별히 1절의 말씀을 우리가 중심 구절로 다시 한번 읽고 붙들고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세상이 요동치고 흔들려도 하나님은 흔들리는 법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힘이 되시면,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시면 우리의 인생이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비록 야곱처럼 연약하지만 그 연약한 인생을 버리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도 우리가 신뢰함으로 환난 중에 큰 도움 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그 하나님을 크게 경험하는 복된 인생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